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찬양이 있는 저녁에는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그 예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오늘 아름다운 특창을 또 준비해 주신 김명성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늘로 인도해 주신 우리 조도 장로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기를,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사랑과 행복에 관한 글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참 좋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흔한 것, 반복되는 것, 오래된 것, 값싼 것, 작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행복이다.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바로 당신의 지금이다. 언제나 우리는 좋은 때를 사는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좋은 때를 살 것이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 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성기는 언제라고요? 네, 오늘, 지금 이 순간이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 생애가 우리들의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인도 그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좋은 때를 살고 있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우리는 좋은 때를 살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지 않아도 예쁘게 보아주고 좋지 않아도 좋게 생각해주고 때로는 싫어도 잘 참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를 복사하면서 바꾸지를 못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항상 기뻐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김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제도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나누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듯한 느낌을 들게 되었습니다. 삐죽삐죽 뛰어났던 마음들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잔잔해지는 듯한 느낌을 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난 느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16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를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며 그래서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즐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지난 2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비봇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예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후회되고 또 잘못하고 아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위로와 용서와 치유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며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며느리들이, 손주들이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며느리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손주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면 좀 좋을까요? 맛있는 거 좋습니다. 예배 시간 뒤편에는 좀 간식도 좀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기를 좋아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좋아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오미와 룻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외감, 열등감,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치유함을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먼저 그 사랑으로 행복하고 그 행복을 사랑으로 나눌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고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좋게 생각해주고 싫은 것도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변화될 것을 믿어주고 잘 안 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축원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매일 아침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서 읽으면서 내가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셋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신명기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예배는 초막절 예배로서 가을 소출을 다 끝낸 후에 그 소출된 것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즐기는 예배였습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창고에는 풍성한 소출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예배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산물과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에 대하여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속하여 채워주실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초막절 예배에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찬양을 저도 오늘 한 곡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을 하지 않고요.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엔터키를 좀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망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걷더니 지나가게 하시고 깊은 강 건널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주심 감사해요. 유독 지난주에는
부고 소식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집사님들이 이제 잠드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집사님과 더불어 다시금 만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음 꽃들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곧 피어날 봄꽃들에 대하여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곧 태어나게 될 새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요즘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곳곳에 감사와 은혜의 투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또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즐겁지 않으시다면, 혹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염려와 근심들로 가득 차 있으시다면 그때는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있게 해주신 분,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평안과 행복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예배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 생명 대신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는 재창조의 시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 기대하며 소망을 갖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에 걸쳐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으며, 둘째로 예배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으며,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즐거움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삶의 참된 즐거움을 발견하고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생애의 빛 종로의 계단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니 저들이 그에게 예배할 때에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위안을 얻으며 그의 사업에서 고난보다도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당신이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대한 귀한 감상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하는 모든 일에 용기를 얻으며 범사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할 은혜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 매일 드리는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언제나 평안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